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중첩되는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2월 2일이죠. 12월 2일은 제가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23년 전 오늘 제 군대를 입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꼭 해마다 12월 2일이 되면 기분이 좀 착잡해요. 근데 그때 군대를 가서 딱 이때쯤인 것 같습니다. 금, 토, 주일까지 해서 2박 3일 정도 보충대에 있다가 자대 배치를 받는데 대부분 10명 중에 한 6, 7명 중에 6, 7명이 걸리는 질병이 있습니다. 변비입니다. 변비. 군대 가서 갑자기 생이별을 하고 전혀 생판 모르던 사람들과 지내면서, 그리고 굉장히 강압스러운 분위기에 생리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어디 가기로 결정이 된 그 마지막 날, 그 2박 3일 동안에 짧게 동기들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친해졌던 그 사람들과 헤어지는 그날 되면 이제 화장실에 미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약간 긴장이 풀려서요. 그 2박 3일이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많은 어려움, 답답함을 느끼면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이렇게 위기는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라는 것은 항상 한 가지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만약 군대도 마찬가지로 생이별을 하는 것을 집에서 훈련을 출퇴근하듯이 받을 수 있다. 첫날부터. 그리고 군복을 안 입고 사복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매일 전화로 할 수 있다. 훈련도 쉴 수 있다. 이렇게 풀어진다면 어느 정도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단절, 그리고 명령에 복종하는 것, 그리고 기존에 입었던 모든 옷을 갈아치우고 그동안에 먹었던 맛있는 것들, 자기가 먹고 싶었던 걸 먹지 않고 군대 밥을 먹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하면서 굉장한 압박감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겪을 때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드라마와 같이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터지는 위기를 통하여서 제정신으로 살기조차 힘든 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첩되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도 이러한 중첩되는 위기 속에서 성벽을 재건하였던 인물입니다. 이전의 상황을 보자면 그는 안팎으로 끊임없는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사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거룩한 열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성벽 공사를 뛰어들었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자들이 그들을 와해시키기 위하여서 온갖 위협과 회유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힘을 빼어놓았습니다. 공동체가 그러한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일을 포기하거나 다른 일을 하기로 생각했다면 아마 성벽 재건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공동체와 함께 성벽 재건에 나섰을 때에 그렇게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다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수꾼을 두어서 경비를 서기도 하고 한 손으로 일을 하고 다른 손으로 병기를 잡으며 이들의 습격을 예의주시하였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공동체는 외적인 난관, 즉 첫 번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이제는 내부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5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주변의 귀족들과 또 민장들이 어려운 예루살렘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업을 일삼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을 하는 동안 자신의 논과
밭,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족들과 민장들은 이 성벽 건축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성벽을 건축하던 중에 많은 백성들이 그만 실족하여서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모아서 그들을 꾸짖고 고리 대금업으로 빼앗은 것들의 100분의 1을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돌려보내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맹세를 시켜서 그들이 꼭 이것을 실천하게 만들었습니다.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난 이 두 번째 위기의 상황은 돈의 지배를 받기를 거부하고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용하기를 원했던 느헤미야의 이 열정을 통하여서 극복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시 외부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무렵에 외부의 적들이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조롱을 하고 침략을 하는 것에서 이제 직접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기로 작전을 바꾼 것입니다. 처음 두 번의 위기는 공동체적으로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느헤미야 이 한 사람, 이 개인을 목표로, 지도자를 목표로 삼아서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대적들은 공동체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제 그보다는 느헤미야를 아예 죽이는 것이 낫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도자인 이 느헤미야를 흔들기 위하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느헤미야와 이 예루살렘 공동체와 같은 중첩된 위기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계속되는 위기의 상황들을 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러한 위기가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며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종류도 다양합니다. 한번 극복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반복되고 중첩되는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공동체 위기에서 이제 느헤미야 개인에게 찾아온 위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위기에 처할 때 사람을 견고하게 만들고 요동치지 않게 만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로 위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생명의 위협입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한번 만나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직 성벽이 완공되지 못한 시점이었고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되면 곧 완공이 될 것입니다. 대적들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느헤미야에게 만나자,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4번이나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의 시도가 굉장히 집요하게 이 느헤미야를 찾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매번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3절에 이제 내가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들이 만나자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노 평지의 한 촌으로 불러내어서 느헤미야를 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개인에게 굉장한 큰 위협이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의도를 옳게 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4번 다 동일하게 거절을 합니다. 생명의 위협은 아마 심리적으로 느헤미야를 굉장히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요즘 많이 당하는 문제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사람을 낚는 일명 피싱이라고 불리는 낚시를 하는, 그래서 돈을 빼돌리는, 그리고 정보를 빼돌리는 문자들이나 메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도 메일로 왔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다음입니다. 보여주실래요? 사서함 할당량이 가득 찼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서함 오류가 발생하거나 더 많은 전자메일을 수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서함을 계속 사용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밑에 이제 이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그 컴퓨터에 있는 저의 모든 것이 다 싹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문자로도 옵니다. 청첩장이 도착했습니다. 청첩장을 보시려면 클릭! 문자로 딱 오죠. 아무 생각 없이 눌러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주문한 상품이 배송 불가, 도료명 불일치, 관로해놓고 막 해놨어요. 그래서 주소지 확인 및 수정이 필요합니다. 아래를 누르세요.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누르면 핸드폰이 다 털립니다. 컴퓨터가 다 털립니다. 그럴 때는 누르지 말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누군가가 결혼을 하는데 왜 모르는 번호 청첩장이 왔을까?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면서 왜 보낸 사람이 다음이 아니고 네이버가 아니고 왜 이상한 빌 3652, 524 이런 숫자로 왔을까? 내가 주문한 택배 중에 내가 주소 확인을 안 한 것이 있나? 내가 시킨 택배가 있긴 한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당하지 않을 것들을 많이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클릭하게 돼서 그런 게 있다고 하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눌렀다가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소름 돋으신 분 계신가요? 그분 벌써 털리신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과 협상을 해서 와, 이거 좋은 방법이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한번 협상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갔다면 아마 그는 이 느헤미야서를 쓰지 못하고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고심 끝에 거절함으로써 그는 생명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었고 성벽 공사도 꾸준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차분하게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지금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어둡고 긴 터널을 아직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겨낼 힘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이러한 이 어려움을 끝내는 그 순간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찾아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간질, 즉 모함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4번이나 만나자고 해도 요지부동이자 대적들은 또다시 작전을 바꿉니다. 어떻게 그것을 바꿉니까? 모함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궁지에 몰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다시 살해하려고 하였지만 이번에 선택한 방법은 단지 만나자는 것이 아니라 봉하지 않는 편지, 인장을 찍어서 그것을 막지 않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편지를 써놓고 풀로 붙여놓지 않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 가운데서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소문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서 당시에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아닥사스다 왕, 바사의 왕인 이 아닥사스다 왕을 배신하여서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선지자를 세워서 유다의 왕이 있다는 소문을 느헤미야 본인이 내었다고 모함합니다. 그러면서 끝에는 와서 같이 의논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회유가 협박으로 바뀌면서 이제 느헤미야를 점점 더 조여옵니다. 그리고 이 봉하지 않는 편지라는 것은 그 편지가 지나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그 편지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지금 반역을 꿈꾸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 이제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알 것이다. 너는 이제 반역자로서 찍힘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4장을 보면 비슷한 상황을 통해서 똑같은, 그래서 방백 르훔과 심세가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1세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결집시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왕을 반역하려고 한다고 모함을 하였습니다.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 시대의 아닥사스다 왕과 다른 사람입니다. 스룹바벨 당시의 아닥사스다 왕은 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고 말았습니다. 마치 그때와도 같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은 성벽 건축이 중단되기를 원하여서 모함을 했던 것입니다. 만일 느헤미야에게 털끝만큼이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약점이 있었다면 그는 그들의 위협에 굴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이러한 위협에도 담담하게 너희가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고 말하여서 그 역경을 이겨냅니다. 게다가 스룹바벨 시대와는 다르게 바사왕 아닥사스다로부터 모든 것을 다 허락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러한 모함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모함의 위기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모함의 위기를 이겨낸 이유는 그가 정직하고 청렴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공동체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공동체를 분열되게 만들어서 성벽 공사를 완공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것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가 자신의 어떠한 영달을 위하여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 정직하고 청렴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모함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9절 말씀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의연하게 모함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 힘이 있으려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전방위에서 일관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하여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모든 어려움을 술수로 사용하여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을 통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선지자를 매수해서 그의 리더십을 흔들려고 하였습니다. 10절 이후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무헤다엘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스마야에게 느헤미야가 신방을 갑니다. 아이고 지금 어떠십니까? 요새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지금 안에 꼭꼭 숨어 있다는데 뭔 일이 있습니까? 라고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마야가 신방온 느헤미야에게 예언 아닌 예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 그것도 밤에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스마야는 이렇게 시간까지 특정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려주었다는 흔적을 남기고자 하였습니다.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오늘 평지의 한촌에서 만나자는 제안이 벌써 4번이나 있었고 또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이 느헤미야를 만나려고 하면서 그를 암살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시도는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이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너의 집에 암살자들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은밀하게 살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라, 도망가라,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피하라고 말합니까? 성소로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피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지도자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계속되고 있는 공동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도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쳐 버린다면 공동체 전체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제사장의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스마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으로 피하라, 성소로 피하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꼭꼭 숨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소는 제사장만이 출입이 허락된 곳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면서까지 위기를 모면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답합니다. 우리는 이 답변에서 느헤미야의 신앙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 느헤미야는 좀 의심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스마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언의 말씀을 한 선지자가 아니라 산발랏과 도비야에게 매수된 엉터리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스마야의 말에 대응한 두 가지 내용은 원래 그가 가지고 있던 말씀에 입각한 이유, 즉 그의 신앙의 원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그 생각으로 못하겠다라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 그를 견고하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과 그 신앙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견고한 원리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고 나니까 그가 뇌물을 받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스마야가 예언을 한다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강권적으로 임해서 그거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있었던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에 있을 때에 스마야에 하는 말이 율법에 그것은 어긋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고 거절을 하고 난 뒤에 깨닫고 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을 듣고 이리저리 휘둘려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예언이구나라는 생각으로 경솔하게 행동하였다면 아마 위기는 구체적인 위험이 되었을 것이고 공동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그 신앙에 따르고 살려는 그 원리 때문에 그것을 지혜롭게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원리에 충실하려고 하는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과 원리에 대한 그 충실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다양한 공격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타협과 회유의 손짓을 당했고 정황을 이용한 위협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통하여서 거짓 예언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그 위협은 모두 느헤미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통한 이것을 통해서 총체적인 공격 그리고 그 모함, 그것을 통해서 중첩된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았거나 특별한 예언을 통하여서 그 상황을 극복한 흔적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평범한 일상적인 삶에서 이미 훈련되어진 신앙의 습관과 원리를 실천함을 통하여서 그는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 자신의 몸에 배어 있는 그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지켰을 따름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를 그는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지성과 이성을 최대한 사용하여서 그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생각했을 뿐입니다.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뭔가 극적인 계시나 역사하심은 없는 것 같지만 그의 행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전혀 그를 요동치 않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확신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본 느헤미야에게 닥쳐온 위협과 같이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를 노립니다.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갈수록 중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위기는 믿음의 원리를 드러내는 시금석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주님을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만큼 승리하게 될 것이며 그의 믿음의 깊이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느헤미야가 당했던 위협과 유사한 위기들이 중첩이 됩니다. 뭔가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유혹도 많고 좌절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지켜주는 힘은 확고한 믿음에 기초한 분명한 원리밖에 없습니다. 그 원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쉬워 보이는 것을 하거나 어떤 것을 배우는 데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위기가 없겠습니까? 수많은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며 욕심내지 않아야 할 것을 욕심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말씀에 기초한 분명한 원리, 바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학습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나의 삶에 녹아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바르게 연구해야 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애통으로 채워서 끊임없이 훈련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만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느헤미야처럼 견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시험과 작은 위기에도 너무 쉽게 넘어지고 요동하는 미숙한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웬만한 어려움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경제적인 위기가 옵니다. 신앙적인 위기가 옵니다. 학업, 가정, 직장, 이 중첩되는 위기 속에서 이러한 훈련과 기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습관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며 더욱 우리의 중요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듣도 보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